부어주시는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얼굴변이 한 주간 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변이 다 천사 같아 보이네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천사 같아 보입니다. 우리 안은실 집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잘 봉독해 주셨는데 끝맺음에 우리가 약간 슬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은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그래도 한번 음미하면서 함께 봉독하는 겁니다. 합독하는 겁니다. 함께 그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많더라. 그래야 아멘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많더라.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느냐 목적에 대해서 특히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다 그랬죠. 이는 덕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이는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주인이신 데오빌로가 뭘 알긴 아는데 믿음 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덤벙덤벙이시고 설렁설렁이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의사인 누가가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그동안 구두전승이라든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기록한 많은 말씀들을 분석하여 처음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다 적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유는 뭐냐? 목적은 뭐냐? 데오빌로 각하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자, 오늘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여기만 말씀 볼게요. 유대왕 헤롯 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 많은 말씀들 특히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어느 때에 아합 왕 때에 르호보암 왕 때에 어느 때에 이런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을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스치면서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인가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도록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냥 그렇게 적지 않아도 될 텐데 그냥 유대왕 헤롯 때에 그러지 말고 아비야 반열에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왜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적어놨을까? 누가는 참 주도 면밀합니다.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주도 면밀하고 이러한 어떤 단어를 쓴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연산군 때에 노도코가 연산군 때에 살았으니 그러면 이것은 아마 필시 불행한 시절에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연산군은 조선의 10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산군 하면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연산군 그러면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복종과 포갑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에요.
이 연산군 때는 이 연산군이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지 못해서 백성들이 피폐해져 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불행한 시절이죠. 그 연산군 때에 그러면 한 평안하고 좋은 시절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흥청망청 살지 마. 흥청망청. 이 흥청망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기인될 것일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연산군 때에 흥청망청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성균관의 유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연산군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 성균관의 유생들을 다 몰아내고 연산군이 그 자리를 놀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놀이방으로 만들어 놨어요. 기생들을 불러다가 춤추고 술 마시고 하라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유생들을 다 쫓아냈으니 이 연산군 때에 살았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정반대로 조선의 22대 왕 정조 때에 살았다 그러면 요건 필시 좀 행복한 때에 살지 않았을까? 정조 왕은 그래도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렸던 왕 가운데 하나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조 때 누가 활동을 했느냐? 정약용 선생님이 활동을 했지요.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목민심서라고 하는 것은 길을 목자, 백성민자, 마음심자, 글서자.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는데 심서, 마음을 다하여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것을 집대성한 책이 목민심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약용이 아주 자세하게 백성들을 마음을 다하여 다스렸으면 좋겠다는 글을 썼으니 이게 목민심서고, 흠심서 이건 뭐냐? 삼갈흠, 또 조심해서 조심할 흠, 다시 말해서 삼가고 조심하여 백성들을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건 정약용이 쓴 형법책입니다. 형법책이에요. 지금 목사님 성경 말씀 시간에 무슨 역사 공부를 하십니까? 그러나 이런 것도 가끔은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조 때는 말이죠. 정조는 아주 효심이 가득한 왕이었어요. 정조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도세자입니다. 이 뜨거운 폭염에 사도세자인 아버지 영조가 자기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저 뜨거운 태양빛에 그 뒤주 속에 가둬놓고 뜨거운 태양빛에 그냥 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조가 자기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뒀어요.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안쓰러워했고 너무 슬퍼했어요. 사도세자의 무덤은 저 수원,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신학대학교 수원 병점이라는 오산 근처에 병점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윤곤능에 사도세자의 묘가 있는데 이 정조는 매년 10월 말 되면 아버지가 너무 그립고 아버지에게 효심을 다하기 위해서 저 경복궁 한양에서부터 이 윤곤능까지 능행차를 한 거예요. 능행차. 정조가 가운데 딱 앉아 있고 신하들이 뒤에 줄을 쫙 서가면서 그 윤곤능까지 쫙 능행차를 하는데 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면서 여기에다가 이 한양 제2의 도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성 수원성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지금도 수원에 가면 행궁이라고 하는 공간이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조가 제2의 한양 도성을 만들고 싶어 했구나. 아들인 사도세자의 묘를 찾아가다가 이곳 수원성에서 좀 제2의 수도를 만들어 놓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세종의 청와대, 제2의 청와대가 언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정조가 수원에다가 제2의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조 때에 그러면 뭐냐? 나라가 평안해졌고 정약용이 목민심서, 흠음심서를 쓰면서 어떻게든지 백성을 온 마음을 다하여 다스리던 그때에 그러면 어떤 때냐? 참으로 좋은 때였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요. 여러분 누가가 그냥 기원 후 3년에 AD 2년 때에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왕은 여러분들이 성경 신약 성경 말씀 보면서 얼마나 많이 접하는 왕의 이름입니까? 헤롯. 여러분 헤롯에 대해서 헤롯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몇 명의 헤롯을 아십니까? 저는 적어도 한 서너 명의 헤롯은 압니다. 지금 여기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는 헤롯 왕, 유대 왕 헤롯, 이것을 제1우두머리 헤롯 대왕이라고 따지면은 이 헤롯의 아들이 3명이나 있는데 이 3명이 각각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아들들에게 3 지역을 이렇게 분배해 준 거예요. 분배해 줘서 너는 여기 다스려라, 너는 여기 다스려라, 너는 저기 다스려라. 그래서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 헤롯 대왕이 지역을 쪼개서 다스리게 해주었는데 첫째 아들이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의 남쪽을 다스렸는데 뭐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헤롯 왕인데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순환받을 때에 고난받을 때에 활동했던 왕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굴 죽였느냐?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서 참수를 시켰습니다. 헤롯 대왕의 또 하나의 아들은 헤롯 빌립이라고 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잘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왕 헤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기준하여 손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손자가 헤롯 안티파스 1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야고보가 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죽인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벌레 먹여 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죠. 근데 또 지금의 이 헤롯 대왕을 기준하여 증손주가 또 있네요. 증손주가 누구냐? 사도행전 25장 26장 말씀 가면 한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할 때에 유대를 다스렸던 왕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해서 다마스커스 동네에서 다마스커스 동네를 가다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산 인생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이때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사람이 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뭐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우리가 헤롯을 알 이유가 별로 없죠. 우리가 오늘 이 헤롯에 대한 어떤 가문을 우리가 알아봤자 내일이면 다 까먹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헤롯의 가문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 유대왕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2살 밑으로의 모든 아이는 다 죽여 없애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BC 37년부터 지금 서기 한 4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태어난 지 2살 밑으로의 모든 아이를 다 죽여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도 아이를 안고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서 피신하다가 살다 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는 유대왕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유대왕 헤롯은 건축의 귀재입니다. 건축의 귀재. 그래서 이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발령받아서 이 유대 땅에 와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원에서 제가 그 험악한 유대에 가서 왕의 노릇을 하겠습니다. 자원에서 내려온 왕이에요. 여기서 어떻게든지 내가 권력을 잡고 한번 권력을 부여잡고 내가 승승장구하려고 온 사람이 누구냐? 이 헤롯 대왕입니다. 건축의 기재지요. 여러 성읍들을 재건하였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환심을 무지 살려고 노력한 왕이 누구냐?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유대 왕 헤롯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타락하던 시기였고 사회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왜? 이 헤롯 대왕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처자식도 다 죽여 없앴고요. 처남까지도 다 죽여 없앴던 왕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 바닥에서 정치를 해서 권력의 최고의 높은 자리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니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라를 다스렸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다 모조리 없애 죽였던 그러한 때가 언제냐? 유대왕 헤롯 때입니다. 왜 노도코 목사가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씀을 강조할까? 그렇게 희망이 없고 빛이 없던 때였다. 무엇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던 그때가 이렇게 암울하고 빛이 없는 희망이 없는 때였다. 이것을 누가가 아마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2025년 8월 3일 2025년 8월 3일 이때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물론 지금의 때를 좋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때 이면에는 아픔도 많이 있지요. 산업재해로 어떤 사람은 끼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떨어져서 죽고 어떤 사람은 더워서 죽고 어떤 사람은 맨홀에 빠져서 유독가스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고 OECD에서 우리나라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1위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면에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동해 화력 석탄 발전소에서 또 한 명이 떨어져서 죽게 되더라고요. 아침에는 분명 나갔는데 아침에 분명 나가서 제가 저녁에 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또 어떤 시대예요?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기후재난의 시대입니다. 캄차카 반도에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에 쓰나미가 오네 마네 지난주에 얼마나 또 굉장한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폭우도 말이죠. 다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 없어지고 빙하가 녹아 없어지는 이러한 때에 이제 금년은 37도, 38도지만 내년에는 아마 40도 이상은 우리나라가 올라가지 않을까? 기후재난, 기후재앙의 시대입니다. 교육으로도 상대평가 내신 성적 제도가 있는 한 건강한 교육제도가 되지 못하죠. 어떻게든 남을 딛고서라도 올라가야 되는 게 지금의 교육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일해가지고 돈 버는 시대가 아니죠. 어떻게 주식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뻥튀기 튀겨볼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주는 그 월급만 받아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니니 어떻게든지 뭐 주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요새 청년들 말이죠. 다 주식에 몸 담고 말이죠. 주식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려보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양극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양극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양극화의 시대 아닙니까? 아주 어렵고 힘든 비전교회, 비자립교회는 계속 어렵지요. 큰 대형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 대형교회 하나님은 대형교회만 계신 것 같다. 다 대형교회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대형교회만 계십니까? 우리가 왜 목사를 바라보고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큰 교회 가면은 다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런 것 같지만 다 겉모습이 그래요. 지금 내가 여전히 어떠한 교회를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어떤 교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옛날처럼 힘들지 않으니까 신앙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지요. 다시 5절로 가서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유, 또 무슨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아비야 반열은 뭐고 제사장은 뭐고? 역대하 24장 말씀이면 다윗이 말이죠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윗이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은
어떤 곳에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든 뭐 집에서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하든 24반열을 만들었어요. 성전에 와서 성전을 위해 봉사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24개의 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24개의 반을 만들었는데 그 24개의 반이 24반열이에요. 24반열을 만들었는데 1년에 꼭 일주일씩 자기의 순서 때가 되면 항상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그렇게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제사를 드려라. 24개의 반을 만들었는데 역대상 24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 24개의 반 가운데 8번째 누가 있느냐? 아비야 반열이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 아비야가 책임지는 것은 8번째입니다. 8번째 순서가 되면 그 아비야 반열의 가문에서 성전에 와서 성전을 위해서 직무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아비야 반열에 누가 있느냐? 아비야 가문에서 사가랴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좀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24장 말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봉사를 할 때 그렇게 봉사하도록 만들었구나. 24개의 반을 만들었는데 8개의 반 가운데 아비야 반열이 있고 아비야 반열에 그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희망이 없던 영적으로 무너진 때에 오롯이 특별한 사람,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조용히 봉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사가랴요 엘리사벳이라. 아론의 자손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더라. 이제 여러분 사가랴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6절의 첫 문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의 첫 문장 말씀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랬어요.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6절 말씀의 첫 서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이 쓴 거거든요. 해 아래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의인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의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최대한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받아서 고스란히 지키면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지켜가려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노아를 가리켜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7장 1절 말씀, 창세기 7장 1절 말씀,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니 사도 바울은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왜 노아가 의인입니까? 왜 엘리사벳의 의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언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또 6절 말씀을 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 보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저는 저렇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더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할 때 저 계명과 규례에 눈이 모아집니다. 저는 참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계명과 규례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지 않습니다. 계명은 뭐고 규례는 뭘까? 그냥 계명이 계명이고 규례는 규례죠 뭐.
시편 119편 말씀 보면 율법, 증거, 율례, 말씀, 교훈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살았더라. 계명은 뭐고 규례는 뭘까요? 계명은 그야말로 십계명.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헌법. 그냥 여러분 아시죠?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법이에요, 법. 명령입니다. 그런데 규례는 그 법에 따른 세부 사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시행세칙이에요. 시행세칙.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거기에 따른 수만 가지의 행동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규례예요, 규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계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시행세칙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나가다가 밀리삭을 보면 그걸 뜯어가지고 손에 비벼가지고 먹게 돼도 그거 안식일을 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갈 때에 밀리삭을 제자들이 그걸 따서 손에 비벼서 먹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너 죄졌다. 손에 비빈 것도 타작한 거라는 거야. 타작. 너가 밀리삭을 뽑은 거 그것도 타작이고 손에 비빈 것도 타작이라는 거야. 계명은 법이지만 거기에 따른 시행세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이 316가지나 된다고 하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것까지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헌법도 있지만 시행세칙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 때 그냥 올라오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켜야 될 세부 사항이 있어요. 딱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엘리베이터 타면 뭐가 있어요? 손바닥 그림이 있으면서 대각선이 그려져 있죠. 손대지 마시오. 손대면은 문이 열릴 때 끼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대가지고 서 있는 그림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제가 보니까. 기대지 마시오. 기댔다가는 문 열다가 추락한다는 거야. 아파트 이렇게 엘리베이터 보면은 반드시 애완견을 데리고 있으면 애완견을 안고 타세요. 애완견을 놓고 타다가 어떤 견에게 물리면 누가 책임이에요? 견의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다 있어 세부사항. 내가 탔는데 사람이 많이 탔어요. 갑자기 삑 소리가 나네. 누가 먼저 내려야 돼요? 누가 먼저 내려야 돼?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이 제 발에 걸려가지고 내가 내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야. 제일 늦게 탄 사람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 시행세칙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리와 장정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가 이렇게 흘러오지만 말이죠. 그냥 감리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다 교리와 장정대로 집사는 집사가 된 지 몇 년 후에 권사가 되는 것이고 권사는 권사가 된 지 몇 년 후에 장로가 되는 것이고 다 법에 나와 있어요. 다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권사가 장로 될 때는 이러한 의무를 지켜야만 권사가 장로가 될 수 있다. 다 교리와 장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교리와 장정만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세부 교회마다 내부 규약이 있더라고. 규칙.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의 감리교회가 7천 교회인데 7천 교회마다 또 다 내부 규칙이 있으면 얼마나 불행할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됐지 무슨 교회마다 다 따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규칙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장, 당회장님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사실 규칙과 규약은 필요 없는 거예요. 배가 자꾸 산으로 가니까 그런 내부 규약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계명 법도 지켰지만 거기에 따른 모든 시행세칙, 율례, 모든 살아가야 될 규칙을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느 때에 그렇죠. 5절 말씀에 유대왕 헤롯 때에. 잘 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암울했던 희망이 없던 빛이 없던 그런 정치적으로 권력이 득세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던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그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더라. 그리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더라.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냥 우리가 1장 5절로 7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합독할 때는 읽었지만 그렇구나.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는 그 말을 누가가 쓴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신앙을 지키려고 부단히 은혜 가운데 의인으로 살았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는 무자했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픔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저주받은 거나 비슷한 걸로 생각을 간주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하던 그러한 시절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을까. 하나님 무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지나서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나이가 많아졌더라. 그런데 누가는, 저는 그렇게 봐요.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왜? 누가는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어떤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저출산의 시대라 부모가 함부로 장가간 아들에게 너 애 언제 낳을 거냐 이런 말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꼰대 부모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10단지 우리 치은혜 권사님 사시는 아파트로부터 해서 저희 집까지 걸어가는 공원 길이 있거든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평동 10단지부터 해서 송강 한마을 놀이터 가도 애들이 바글바글바글해. 배우초등학교 근처에 학원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대전 유성구의 이 관평동에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희망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저출산의 시대야. 아주 암울한 시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않아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항상 자기가 맡았던 성전봉사 제사 때는 항상 계명과 규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다. 누구 때에? 유대왕 헤롯 때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희망이 없던 유대왕 헤롯 때에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살아가도록 심정을 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그러한 소원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누가를 기록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란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때지만 계명과 규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